자,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혓바닥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강의 13번째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가짜 뉴스가 넘치는 세상에 우리가 팩트 체크가 꼭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함은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피스티스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 안에는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따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고 구원하지 못하고 죽은 믿음이고 믿음은 보여지지가 않고 겨우 귀신 믿음에 불과하고 헛것이고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행함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루터라는 분을 얘기했어요. 종교 개혁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분. 그런데 이 루터도 자기 교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했다기보다는 왜곡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했지만 보세요. 벽돌을 만들려면 지푸라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루터가 폄하했던 이 지푸라기 서신, 이 야고보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라합 이 두 사람 예시가 성경에 등장했었어요. 자, 이들이 다 행함이 있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정말 상징적인 인물인 이 아브라함과 전혀 상극인 이 천한 기생 라합을 그 여자를 극적인 예시로 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왜? 이 두 사람 상극 사이에 저와 여러분도 이 사이에 끼어 있다 이거예요. 예외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간단합니다. 혀에 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음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자, 선생 많이 하지 마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됐어요. 이 말씀 듣고 또 목자 안 한다 그럴까 봐. 교사 안 하고 우리 전사님 또 전사 안 한다 그럴까 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다른 말씀은 쉽게 순종 안 하면서 이런 말씀 나오면 또 바로 적용하려고 그래. 야, 드디어 명분이 생겼다 이러면서 선생 두렵다 이러면서 그 말씀이 아니죠. 자,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보면 위험하대요. 선생이 되는 것은.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선생이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선생이고 밖에서도 우리가 리더 된 자리에 있고 근데 잘 보세요. 선생이란 자리가 왜 위험한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된 자의 복도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대요. 이런 복도 있습니다.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된 자에게는 큰 심판이 분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권도 복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만약 오늘 말씀이 형제들아, 부자는 더 큰 책임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부자가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도 부자 되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 강단에 있는 목사,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목자들 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 목사를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예? 어차피 이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큰 심판받게 될 그런 슬픈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저를. 응?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자리 서기가. 영어로 넘겨보십시오. 자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 we who teach will be judged more sting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엄격한 심판을 받는데요. stingly. 가혹한 심판을 받는데요. 누가? 저 같은 사람들이. 네. 자,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비밀이 하나 풀리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좀 일방적으로 리더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게 편드셔요. 특히 모세 같은 사람. 좀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 민수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지질이 말 안 듣잖아요. 징글징글하게 한 10번을 하나님 앞에 그런 기적을 베푸는데도 변덕 떨고 하나님을 한 10번에도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게 실갱가 있을 때마다 그런데 모세 편을 들어요. 그건 납득이 돼. 그런데 누가 봐도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동생 형이었던 아론과 미리암이 막 대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 손 들어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낙마하면 중간에 광야에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모세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가? 2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거기 보면 결국 이제 혀에 대한 이야기인데 말이 힘이 크다 그래요. 그 선생의 말에 영향력이 크다 그 말이죠. 가르치는 지잖아요. 그러니까 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야고보가 세 가지 예시를 드는데 3절 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말 따가닥 따가닥 말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혀의 말에 물리는 재갈 같다고 그래요. 혀를 재갈 아시죠? 입에 이렇게 하는 거 재갈. 작은 재갈이 말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합니다. 조종합니다. 말을 달리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작은 재갈이 말을 조종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혓바닥이 우리 인생 방향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말이 조종해, 말이. 두 번째, 배의 키를 얘기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대요. 혀가 큰 배에 조타실의 키 있잖아요. 키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도 이 조타실 키가 조종하는 것처럼 혓바닥이 그런 역할을 한다. 좌우를 모든 것을 좌우한다. 제가 이거 화목제 때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 목장 모임할 때 보면 진짜 말 한마디가 그 목장 안에 분위기를 180도 바꾸는 경우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봐요. 농담 하나 했는데 딱딱한 분위기가 부드럽게 만들고 훈훈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훈훈했는데 농담 하나 말 한마디로 분위기 어떻게? 요즘 애들 말로 갑분싸 싸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차갑게도 하고 뜨겁게 하기도 하고 사람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어떤 분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아버리게 해도 만들고 말 한마디가 이 교회 공동체를 천국 만들기도 하고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말이 그래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5절 보시면 작은 불씨라 그랬어요. 불씨.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습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불이 작은 불씨 같아서. 강원도 고성에 그리고 몇 해 전에 합천에 불 났을 때
축구장 뭐 150개, 뭐 100개 넓이의 그 살림을 수십 년 된 살림을 다 태워버려요. 근데 그 실화 원인이 담배꽁초래요.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큰 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보세요. 말의 재갈, 배의 키, 그리고 작은 불씨.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네?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 그죠? 작은데 작지만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 말이에요. 작지만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 말재갈, 배 키, 작은 불씨처럼 혀는 작은 거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절이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특별히 이 혀에 긍정적인 면도 있을 텐데 오늘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부각을 합니다. 부각을 하는데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대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잘 보세요. 혀의 부정적인 능력이 불 같아서 삶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삶을. 인생을 불태워버려요. 또 혀가 온몸을 더럽힌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뱉는 말이 사실은 상대방에게 내던지는 말 같지만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당사자가 누군 줄 아세요? 나요, 자신. 내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자기를 더럽혀요. 그리고 자기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말 여러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이 몸 지체 중에 손발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말이 더럽혀요.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답니다. 불사른대요. 그런데 이 불이 지옥불이래요. 지옥불. 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더 무서워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삶의 수레바퀴 나오잖아요. 이 삶이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네시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게네시스? 현대 제네시스 같은 말이에요. 그 제네시스가 이 게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가 무슨 말이죠? 제네시스?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해요. 시작, 기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게네시스를 불태운다는 거예요. 뭐가? 혓바닥이. 네? 하나님 창조하신 여러분 세상이 결국에 뱀의 혓바닥 때문에 불타기 시작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혀 때문에 잿더미가 돼요. 그럼 지옥불이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그런데 게네시스가 게헨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지옥 세계가 되는 거예요. 혓바닥 때문에, 혀 때문에, 말 때문에.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히 디자인하신 두 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두 제도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자, 가정이 무엇 때문에 불타 없어져요? 여러분 주변에서 가정이 깨어지고 대부분 보면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아니요, 말 때문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이. 그 가정 상담, 저도 대학원에서 가정 상담학을 부전공할 때 상담학을 배우면 꼭 등장하는 분 중에 하나가 가트만이라는 분이 나와요. 가트만. 이 가트만이라는 박사가 이 이혼하는 3,000쌍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책도 냈어요. 그 책 이름이 이혼으로 달려가는 4가지 지름길 이렇게 된 책이 있습니다. 근데 표면적인 이유 외도, 경제적인 무능, 그리고 성격 차이, 폭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실제는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입니다. 자, 이혼으로 달려가는 4가지 지름길. 첫 번째, 비난하는 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해 없이 예로 들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항상 태도가 그따위야. 너 머리는 액세서리야?
어? 왜 생각 안 해? 머리에 뭐 이거 장난이야? 이런 말, 이런 비난. 굉장히 모멸적인 이런 말들. 두 번째, 경멸비하는 거. 이래가지고 가방끈 짧은 사람하고 대화만 안 돼. 말이 안 통해, 말이. 무식이 충만해. 또 이런 말. 꼴에 또 지가 여자라고. 꼴에 남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예시로 든 겁니다. 이거 제가 들은 말이 아닙니다. 예로 든 거예요, 예로. 세 번째, 방어, 회피. 제가 개인적으로 참 싫어하는 방어 기제예요. 방어, 회피하는 거. 핑계대고 방어하고 회피하고. 아내가 좀 일찍 들어오라고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내가 혼자 먹고 살려고 그래. 옆에 내가 마음도 몰라주고. 그리고 또 삐져갖고 방에서 안 나오고. 가끔 그러잖아요. 아니 그 집에서 화장실에 좀 밖에 좀 흘리지 마, 깨끗하게 좀 싸. 그러면 나이 먹어가지고 조절이 안 돼서 그러는데 뭐 핑계. 제가 얘기하잖아. 앉아서 싸라고 남자들도 제발. 할렐루야. 나 여자들도 있는데 왜 서서 그 밖에다 조준도 못할 거면 앉아서 싸면 되지. 큰 것도 앉아서 싸면서 그런 작은 배려도 왜 못해요? 왜 싸울 일을 지금 만들고 자 핑계를 대? 맞죠? 네 번째, 무시하고 차단. 이거 좀 피곤해. 됐어, 그만하라고. 그만해, 시끄러, 입 닫아. 뭐 말이 통해야지 뭐 하지 이러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이게 이혼으로 달려가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말 때문에 그래, 말. 처음 만날 때는 진짜 내 심장을 꺼내줄 만큼 사랑한다 그래놓고는 그 조그만 말 한마디에 밉고 막 저걸 어떻게 막 뜯어먹을까 막 이러고. 여러분,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말 안 되면 30초밖에 안 걸리는데 가슴에는 30년 한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거 오래 가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또 하나의 제2의 가정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는 참 가족 같아. 가족이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정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옆 사람을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말 때문에 제가 교회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하면서 교회가 많이 깨지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진리 때문에 이 민족 부흥을 위해서 깨지는 교회 하나도 못 봤어요. 말 때문에 깨져요. 뭐 국이 짜니 싱겁니 뭐 어쩌고 저쩌니 이런 거 가지고 교회가 찢어져요. 여러분, 잠언 11장 11절 우리 자막 한번 열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 많이 읽을 거예요.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대요.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로, 입으로.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이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이제 멀쩡하게 목회하시던 그 교회에서 교회가 찢어져가지고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민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상처들이 많아요.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혀로 불을 질러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잿더미가 된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나이가 지금 50이 다 됐는데 새롭게 지금 미국에서 멀쩡한 교회 놔두고 나가서 개척을 하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간 자란 나무가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수십 년 된 이민교회들이 말 때문에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래왔어요. 교회 안에서 말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뭐 되지도 않은 같은 걸로 다투고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면 제가 좀 이런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방화범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의 세계라고 그러죠. 불. 한국 교회 방화범들이 너무 많아요. 방화범들이. 자, 두 번째 혀의 부정적인 능력 7절 우리 8절 보십시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되. 독이래요. 독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탈옥수 신창원 아시죠? 대도 신창원. 또 탈옥에다가 또 붙잡혀서 감옥 살고 있는 이 신창원이가 감옥에서 시간이 많았나 봐.
책을 썼어요. 아세요? 신창원의 고백.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 신창원이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자기가 왜 범죄자가 되었는가? 어릴 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때는 그 육성회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도 그 경험 있잖아요. 육성회비 못 내가지고 막 교무실에서 그때는 막 방송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땐 그랬어요. 근데 신창원이 막 그 기성회비, 육성회비를 못 내니까 그때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새끼 돈도 안 가져온 새끼가 뭐하러 학교 와서 꺼져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 책에 뭐라고 썼냐면 그날 내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그렇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악당 한마디가 그 영혼을 독살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옛날에 유고가 지금 그 공산국가였을 때 티토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티토가 아주 대통령이 어릴 때 카톨릭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복자라 그래요. 복자. 카톨릭의 그 신부님 옆에서 이 잔 들어주는 아이. 이걸 복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성찬식을 하다가 잔을 떨어뜨렸어. 근데 그 신부가 세상에 꺼져 이 멍청한 놈아 다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독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증오하고 카톨릭을 증오하고 나중에 유고 대통령이 됐을 때 카톨릭 신자들을 수십만 명을 이 사람이 학살했어요. 전 국민을 수백만을 죽였잖아요, 이 사람이. 왜? 그 신부의 말이 한 영혼을 독살해버렸기 때문에. 가슴 아프죠.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에 독살범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방화범이 많고 독살범이 많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별 얘기 다 들었어요. 별별 얘기. 제가 1부 때 얘기했는데 2부 때는 안 하려고. 제가 별별 얘기 다 들어요. 별별 얘기를. 이거 해봤자 목사님 또 교회 그런 일이 있었어? 또 그래갖고 또 이럴까봐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저 그런 얘기 들어도 저는 끄떡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저는 안 넘어져요. 사실 코로나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가. 저도. 생각해보세요. 성도들은 아무도 없죠. 있던 성도들이 다 뭐 또 지금도 우리 코알라 그러잖아요. 다 뿔뿔이 보이질 않죠. 교회 저도 교회에 내가 사임을 해야 되나 정리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 근데 불현듯 되는 생각이 하나님 딱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딱 알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 교회에 문 닫는 걸 그렇게 기뻐하더라고. 제가 그만두는 걸 사단이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걸 딱 깨닫는 순간 그냥 버텨낸 거예요. 버텨낸 겁니다. 그걸 깨닫고 버티는데 그나마 저는 버텼는데 한국 교회 코로나 그 시기에 문 닫은 교회가 12,000교회가 넘어요. 12,000교회가.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참 그 독에 마비되고 신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혀의 힘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혀와 관련된 경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가지만 가져왔어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막을 열어주세요. 시편 34편 13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다음 빨리 넘기세요. 잠언 4장 24절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다음 시작.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다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다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데요. 다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대요. 다음 마태복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잠을 받는데요. 자, 마지막 때
무섭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신 내용이 우리 말로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 가지고.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 다음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래요. 은혜를 끼치게. 네. 은혜가 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래요. 신앙이. 교회 다니는 거 다 빵이라는 거예요. 꽝. 교회를 리모델링, 여러분 집 리모델링 할 게 아니라 입술을 리모델링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하면 늘 불평하고 비난하고 탄식하고 뭐 맨날 못해요, 뭐 죽겠어요.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왜? 이거 말은요 영입니다. 영.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한다면 야고보가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봅시다. 우리 좀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이 문장을 잘 보면 얼핏 보면 한 입으로 하나님 찬송하면서 야 다른 입으로 또 하나님 한 입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 야 이거 모순이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야 교회에서 예배하고 카페 가서 누구 정집사육하고 채집사육하고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차 안에서 또 목사육하고 리더육하고 누구육하고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모순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니까 사실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11절 12절을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풀어드릴 테니까. 여기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원래 단물을 내지 못한대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모순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진짜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결국에 말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말이. 모순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 순서니까 말로 입으로. 근데 그 속에 죄와 거짓과 더러움이 가득하면 결국 들어온 것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할 수 있지만 그건 찬양 아니야.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찬양 아니에요. 진짜 내 속에 있는 게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 본질이 입으로 나와요. 본질이. 그 사람의 본질이. 결국 내 본 모습이 내 말을 통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좋은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내 본질. 그게 말로 나와요. 속 사람이 진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자,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믿음과 행위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오늘 똑같은 얘기하는 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실존이 존재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말이 바로 너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넘겨주세요. 자,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혀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뭐예요? 본질의 문제, 마음 문제라는 겁니다. 혀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깊은 우물에 사실은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려주는 두레박 같은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게 뭐예요? 우물, 두레박. 두레박 아세요? 어릴 때 여러분 두레박 우물에서 이렇게 빨래 해보셨어요? 놀랍게도 박 목사는 저 우물을 해봤습니다. 떠봤어요.
놀랍게도 그게 또 서울에 제가 살던 거여동에 저기 있었어요. 제가 거여동 그 고향이 거여동이거든요. 예. 동네 저기 있었어요. 이것도 있었다고요, 여기에. 예. 근데 거기서 우물을 길라고 빨래하고 그랬었어요. 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되게 옛날 사람인가 보다. 야,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동네가. 무슨 말이냐? 두레봐. 깊은 곳에서 이거 물을 끄집어 올리잖아요.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럴 수 없어요. 단물을 낸다면 내 속에 단물이 있기 때문인 거고, 쓴물을 낸다면 그 속에 쓴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이 곧 너요. 당신이에요. 말이 곧 나예요, 나. 맞습니까? 네. 여러분 한자에 보면은 우리가 야, 저 사람 참 성품 좋다, 성격 좋다, 품격이 있다 그러죠. 그 성품자, 품격이 할 때 품자 보세요. 입구자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왜 3개일까? 왜 그럴까요? 왜 3개일까요? 제가 그냥 유추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 3마디가 나를 드러낸다 그거예요. 제 해석은 그래요. 말 3마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하고 대화 3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가치관의 수준, 그 사람에 대한 인생 견적이 다 나옵니다. 박 목사가 용해서가 아니에요. 다 나와요. 왜? 저는 특별히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해서 저는 상담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견적이 남들보다 조금 빨리 나와요. 빨리. 3마디면 나와요. 3마디면. 그럼 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이 곧 그 사람의 가치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말 때문에 망했던 거 아시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탈되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2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말씀으로 동그라미 좀 쳐가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만나를 먹이고 막 하늘에서 막 불기둥 구름기둥 보여주고 믿게끔 해주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데도 하루가 멀다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 입이 타락해가지고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잘 보세요. 26절 28절 보십시오.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맹세하세요.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너희 죽고 싶어? 죽겠다 그러니까 너 죽고 싶어? 죽게 해주겠다. 하나님 정말 무서워. 진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 싹 다 죽었어요. 2사람만 빼고.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살아남은 2사람을 보십시오. 14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뭐가 달랐어요? 마음이 달랐다고 나왔죠? 근데 사실 갈렙은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말이 달랐어요. 말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 마음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음이. 왜? 마음과 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종 갈렙은 그 하는 말이 달랐다고 안 하시고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24절 보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자, 갈렙이 그냥 말을 다르게 한 것뿐이라니까요.
말을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했는가? 14장 6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자,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고 막 원망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갈렙이 14장 6절 그 땅을 정탐한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뭐하러 읽으세요? 왜 묵상합니까? 성경 속에서 나를 보기 위해서 성경 보시는 거예요. 나를. 목사님 이거 민수가 뭐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민수기의 이 장면. 여러분 언제나 죄는 재방송입니다. 성경 인물들이 저지른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사실은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죄는 새롭지가 않아요. 마귀가 원래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창조적이지 않아서 뭐 전략이 그냥 거기서 거기요 맨날 다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재방송입니다. 광야시대 백성들이 저지른 그 오래 40년간의 죄를 이 한국교회가 또 재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재방송 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리더에 대한 불평과 교회에 대한 원망, 불평, 그리고 누구에 대한 뭐 정집사, 최집사, 김집사 이러면서 그래서 교회가 잿더미가 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독살 당했어요. 내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풀지 않으면요 하늘에서도 안 풀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혹시 어느 교회에 불 질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느 목회자든 어떤 사람이든 독살했는지 몰라요. 오늘 회개합시다. 아멘. 그리고 회개는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힘들 거예요. 자존심도 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찾아가셔서 용서 구하세요. 그래야 여기서 풀려야 위에서도 풀립니다. 하늘에서. 할렐루야. 말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야고보는 선생된 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도 있습니다. 아멘. 자, 말로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나 복이 있어요. 혀의 힘이 얼마나 세냐? 말에 입에 물리는 재갈 같고 조타실 큰 배의 키와 같고 큰 습을 태우는 작은 불씨 같아서 작지만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능력이 있다. 특별히 부정적인 두 가지 말했어요. 불과 같아서 술의 삶을 불태워요. 게네시스를 게헨나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옥 세계로 만드는 게 혀예요. 말. 무서워요. 혀가 불태운다니까요. 교회를. 영적 방화범 되지 마십시오. 혀는 똑같아서 사람들을 영혼을 죽여요. 독살범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순 같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러운 게 있으니까 뭐 잠깐 찬양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는 혀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고 내 본질의 문제고 결국은 내 마음이 그래서 치료받아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재방송하지 마십시오. 반복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수십 년간 했어요. 그냥 봤으면 그만하면 족합니다. 죄의 사슬을 우리 교회가 끊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한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떠올리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교회든 대상이든 혹은 그게 가족이든 간에 그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번 주 안에 꼭 찾아가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가 바로 영적 방화범이었습니다. 내가 독살범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생된 자들이기에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선생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더 큰 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게네시스가, 하나님 창조세계가 게헨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방화범이 되지 않도록, 독살범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본질이 깨끗하면 깨끗한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말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된 우리들이 먼저 깨어서 우리의 입술을 말씀으로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같은 이 혀를 우리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서 말씀으로 통제받지 않아서 때로는 가정과 교회를 불구덩이로 만들어버리진 않았던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옥 세계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혹은 우리 교회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혹은 목회자가 있다면 하나님, 저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낮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풀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재방송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사슬을 끊어버리는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